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Lead me not into temptation.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번역으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것은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해되는 영들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과 뜻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Sudan. God bless Turkey.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이 어제 밑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어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 추우니까 이 제가 이제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갔거든요. 이제 제가 웬만하면 차를 타고 가는데 한번 버스도 한번 타봐야겠다.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이 이런 시스템인지 몰랐어요. 춥잖아요. 추운데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그 녹이 슬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딱 앉는데 오 엉뜨 엉덩이가 뜨거워지는 그런 의자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데. 어? 네, 너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속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이게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의자를 대고 딱 있는데 이야 참 이 한국이 많이 놀라워졌다. 이게 보면은 몇 분 몇 시에 차가 이렇게 도착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또 이제 이 안에는 이 엉덩이가 뜨끈뜨끈하니까 일어서기가 싫은 거예요. 차가 왔는데. 딱 그러다가 더 여기 앉아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놓고 이제 또 차를 타면은 옛날에는 사람들 온기 때문에 차가 따뜻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히타가 잘 나오잖아요, 버스가. 근데 어떤 아가씨가 저기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러더라고요. 히터 좀 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 꺼주나 하고 난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야, 이 추운 날씨 히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놓고 또 이제 기차를 타면 또 기차 안도 따뜻하고 근데 기차 의자도 엉덩이가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우리나라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차를 타도 기차를 타도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옆에서 옛날에는 막 버스 안에서 막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귀에 다 뭐 하나씩 꽂고 있어요. 하얀 거 하나씩. 꽂고 있고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참 신기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바깥에 이렇게 쓱 보잖아요. 그러면 코스모스도 껴있고, 억새풀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가을에 그, 뭐랄까, 한국은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눈에. 네. 그리고 이제, 단풍도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완전한 겨울에, 예? 시즌이 되었다. 그래놓고 요즘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붕어빵을 많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붕어빵도 지금 막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붕어빵도. 옛날에는 팥하고 슈크림 뭐 이렇게만 있었잖아요. 이 서울 가니까 팥, 슈크림, 잡채, 고구마도 있더라고요. 고구마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붕어빵이 이야, 뭐 신세계. 여기 이 동네는 내가 봤을 때는 슈크림하고 아직까지 팥밖에 없는데 우리 동네는 서울 가니까 붕어빵이 휘황찬란해졌다. 참, 뭐랄까, 먹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붕어빵이 그렇게 팔면 얼마인 줄 아세요? 붕어빵 하나? 예, 잡채 저거는 여기서는 뭐 1,000원에 얼마 이렇게 2,000원에 얼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잡채 그거는 2,000원에 팔더라고요. 예. 뭐 민트 초코, 뭐 고구마 이런 거는 2,000원씩 한 개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 옛날에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갔다가 오시면 호두 과자 들고 오셨던 게 생각이 나서 호두 과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호두 과자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팥만 들어가고 무슨 안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치즈도 들어가고 뭐 슈크림도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슈크림을 좋아하겠지 하고 그걸 하나 딱 샀는데 그것도 10개에 5천 원입니다. 휴게소 가면 5천 원이면 이만한 큰 걸 사는데 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11월 달도 이제 중가운데 지금 옵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입니다. 11월, 12월이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술이에요. 어른들한테는. 연말 연시 뭐 이렇게 해서 술 파티가 엄청 많이 나온다. 막 엄청 많죠. 사람들 막 술 취한 사람도 엄청 많이 보고 저녁에. 왜 이렇게 술들을 좋아하는지 연말 연시만 되면은 거기다가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음주운전 사고, 뭐 폭행 사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연말 연시는요 정말 조용히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들고 왔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영어로 하면 lead me not into temptation. 네,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temptation 하니까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에요, 시험. 네. 근데 어른들도요. 무엇에 시험에 드느냐? 많은 시험 봅니다. 어른들도. 어떤 시험일까요? 그거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른들도 무슨 시험에 드는지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을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거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전날,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우시겠어요? 안 괴로우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이제 그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미리 아셨던 분이에요. 그죠? 자기가 어디에 죽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 많이 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예언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금방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뺨도 맞을 거고, 침뱉음 당할 거고, 주먹으로도 맞을 거고, 거기다가 참 힘든 거.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은 뭔지 아시죠? 네. 여기 손에다가 못을 박고요. 여기. 그러면은 뭐가 끊어지죠? 정맥이 끊어지는. 그 다음에 이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요. 발목에 그 못을 박으면 뭐가 끊느냐? 아킬레스건이 끊어요.
그것만 끊어지는 줄 알아서 옆구리에다 창을 푹 찌릅니다. 그러면 뭐가 흐르겠어요? 창자가 나오고, 창자가 나오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말라 죽는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도 목숨 없고요. 막 놀려요. 그런 이제 처절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놀려요. 왜냐? 사람들은요, 죄인한테는요, 냉정합니다. 누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요, 냉정해요. 자, 어제 법관에서 누가 나왔냐? 예? 연예인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드래곤인데 지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마약 안 했다고 예? 이제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딱 받고 얼굴 웃으면서 싹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쟤는 마약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다 안 좋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냉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죄인들은요. 그리고 뭐 누구 사기쳤다는 사람들, 뭐 김기수 요번에 잡혔다고 막 그러잖아요. 냉정하게 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차가운 눈길을 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 제자들한테 요구합니다. 좀만 깨워서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 나 지금 힘들다. 그랬는데 새벽이니까 제자들이 졸렸겠어 안 졸렸어요? 졸립죠.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 지금 몇 번 듣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드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지금 연말연시 다가오잖아요. 이제 어른들은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듭니다. 아이들도 몸이 이제 마음이 둥 떠요. 크리스마스 되고 연말연시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고, 네? 지금 막 크리스마스 노래 들러오고 이 연말 연시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이 구도가 생깁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이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보고 정말 깊게 생각해도 될 만한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시험에 든다. 우리는 테스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미국 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temptation.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연말에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붕 떠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제 막 술을 먹고 막 기분 좋잖아요. 예? 기분 좋아지는 유혹은요, 어떤 유혹이냐면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즌 중에 시즌이 바로 연말입니다. 이 연말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놓고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옵니다. 뭐라고 했죠?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뭘까요? 술잔으로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견디시고 버티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잔을 말합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요? 여러분, 왜 그런 그걸 하세요? 우리는 성스러운 피와 잔을 먹는, 성스러운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믿음의 그 하는 것이 뭐냐? 성찬이죠. 성찬. 성찬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괴로우셨어요. 이 결단을 내리시고. 왜 결단을 내기가 힘들었냐?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게 피가 말려 죽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에는 여러분 피가 말리는 유혹에서 견뎌내셔야 될 그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와서 봅니다. 그러더니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어요, 자고. 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을 뜰 수가 없냐? 아, 이 주일날 날씨도 따뜻하고 또 살짝 줄기가 있는 이때 저 들이나 들판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PC방이나 이런 데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엄청 좋죠? 하지만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자,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한테는 험난한 시험이 닥칩니다. 험난한 시험이 닥치고 이 사람들한테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제는 진정한 마지막 미션을 이루려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거예요. 이때가 가장 사단이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수의 순환.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옆에서 속삭여요.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그냥 이거 피할 수도 있어. 그냥 도망가. 그게 너한텐 좋아. 계속 악마가 이 대머리가 이렇게 막 하얀 그 얼굴로 한 악마가 예수를 유혹합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기도하더니 어떠한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딱 나오더니 뱀을 뒤꿈치로 머리를 확 밟아버립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거기 영화 보는 관객들이 다들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막 너무 통쾌한 장면을 멋있게 연출한 그넬 깁슨의 그 감독이 그걸 너무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단이 뱀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일어설 때 뱀의 머리를 팍 밟고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사단의 유혹을 가장 심하게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이 피해 입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은요, 이 부자들한테 전화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 전화하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화. 이 사람들한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빨리 돈을 붙이시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제 대출을 주겠다. 뭐 이런 거 딱 이거 뭐 아주 그냥 어려운데 어려움을 더 주는 사건인데 그것에 다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없는 사람들. 돈이 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지막 피를 말리게 해주는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그게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 힘든데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돈을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자금 조달로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 준다는데 그거에 귀 안 속기다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것에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에 있잖아요.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죽음에 몰아가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유혹하는 사람들. 여기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사야 성경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사야는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자, 가이드죠. 가이드는 뭐 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 지켜요? 자,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나라를 지키고 있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번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잠을 자지 않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때마다 어떠한 사람은 자고 어떠한 사람은 깨워서 거기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적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하스쿨의 역할은 뭐예요? 깨워서 적군을 쳐다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에다 압박 도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 뭘 상기시켜 드린다고요? 주님께 가만히 있어는 안 돼.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한테 상기시키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지금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편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이 어려울 때 많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요즘 쉽진 않죠. 힘들죠. 기도가 왜 힘들까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 못하는 무력함 속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 힘들고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도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닐 거야. 분명히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속임수를 쓰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안주함, 편안함 속에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자, 옛날에는요. 우리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은요. 기도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옛날에는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 또한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수꾼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졸려요. 네.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신 분들보다 거의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흔드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졸리고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아주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자세예요. 자, 벌침 쓰는 사람들 밤에 깨어 있으려면요. 좀 걸으셔야 돼요. 꾸준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잠을 안 자게 됩니다. 그래놓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파수꾼을 세웠는데 밤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늘 기도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늘 상기시켜야 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제루살렘. 살렘은 평화를 뜻하고요. 제루라는 말은 성, 도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평화의 나라. 지금 우리가 평화의 나라에 있진 않아요. 왜냐?
계속 전쟁. 언제 전쟁을 우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같죠. 사람들은 지금 인지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 정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는요, 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나라가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야. 생각하죠. 제가 연천 가까이서 일하거든요. 남면이라는 데 있어서 일하는데요. 가끔 대포 소리 들려요. 꽝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움찔움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은 저 북한에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 설마 김정은이가 우리 때리러 오겠어? 지금 그런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잖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북쪽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삼승동이라는 자체. 만약에 탱크로 몰려온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타격을 먼저 받은 곳이 이 동네예요. 이 동네. 근데도 여러분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 그럴 리가. 하지만 그럴 리가 할 때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마지막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를 짓겠다.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목사님, 이사야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죠. 우리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잡히셨나 밤에 너희들 지금 나라 좀만 깨워서 기도하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왜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혹하는 사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9시만 되면 갈등의 시간이. 왜냐? 그때 은하철도 999를 할 때. 여러분, 은하철도 999가 뭔지 아세요? 예? 은하철도 999가 뭔지 아세요? 그 철이라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로봇가 되는 꿈을 꾸고 지금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누구랑? 메텔이랑. 예?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만화 영화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교회는 가야 돼. 예? 교회는 가야 되고 만화 영화는 봐야 되고.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조금만 더 보고. 가자. 그럴 때마다 꼭 교회를 늦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기가 참 그랬어요. 미안했어요. 나 오늘 메텔한테 졌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어른들은요. 지금 이날에 지금 많은 파티가 있을지도 모르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유혹의 순간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순간에도 주식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핸드폰 봐야 되는데 뭐가 올라왔으면 팔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것들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요. 히브리서 3장 12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어떻게 이 유혹에 대해서 대처할지 잘 말해주는 장이 어떤 장이냐면 3장이에요. 3장 12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교회에 나오신 순간 결정하신 분들. 근데 믿음의 여정을 이 오랜 시간 가시는 분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예, 불뱀이 공격하죠. 나라가 공격하죠. 우리의 불순종이 공격하죠. 우리의 막 핑계거리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우리의 그 뭐야 이 어, 우리 불만을 자꾸 표출하는 거예요. 왜냐? 길거리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혹받기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5분 뒤일 수도 있어요. 설교 후 듣고 난 다음일 수도 있어요. 이때일수록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있어요. 모세가 가자, 광야로 가자. 그러더니 광야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확신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나오죠?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불평불만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처음에 있었던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과 또 마귀의 유혹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lead me not into temptation. 나를 저 유혹 가운데에서 인도하소서. 우리는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뭘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하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어요. 이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유혹에 빠지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면 심판하셨어요.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계속 흔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됩니다. 저도 자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확신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계속 그걸 확신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걸 확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고 전쟁이 올 수도 있고 언제 어디고 유혹이 무너져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 이 안에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도 삼아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구원의 강을 건너서 구원의 나라로 우리의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